할렐루야! 사랑하는 과천교회 성도 여러분, 모두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이 은혜의 하루, 주님 안에서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모든 성도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께서 불러주셔서 주님 앞에, 말씀 앞에 섭니다. 이 은혜의 자리로 불러주심에 감사드리고 주님의 도우심 없이는 우리가 1분 1초라도 살아갈 수 없음을 고백하며 주님만 의지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은혜로 이 하루를 허락하여 주셨사오니 감사로 끝마치며 하나님 찬양하며 감사의 고백을 올려드리며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이 한날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그리하여서 이 하루 살아갈 때 주님께서 주시는 힘으로 또 영적으로 승리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말씀 살아서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1장 1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본문 중에서 1절과 11절, 12절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그러나 주 안에는 남자 없이 여자만 있지 않고 여자 없이 남자만 있지 아니하니라. 이는 여자가 남자에게서 난 것 같이 남자도 여자로 말미암아 났음이라. 그리고 모든 것은 하나님에게서 났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초여름으로 접어드는 6월의 첫 번째 날입니다. 날이 본격적으로 더워지기 시작했죠. 여름이 다가오면서 이번 6월에는 또 장마도 찾아오는 그런 달인데 점차 무더워지는 이 날씨 속에서 주님 안에서 늘 영육간에 강건하시기를 지치지 않고 주님께서 주시는 힘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고린도전서의 말씀을 통해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 있습니다. 5월까지 이제 10장까지 말씀의 은혜를 나누며 모든 것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라는 메시지를 나누었습니다. 6월에도 계속해서 고린도전서 말씀을 통해 그 은혜를 나누려고 하는데요. 오늘 본문은 특히 신약 성경 가운데 많은 논란을 일으켜온 본문 중 하나입니다. 이 본문의 말씀을 한 번쯤은 들어보신 적이 있으실 겁니다. 이 본문은 정말로 안타깝게도 지난 2000년 그 교회 역사 속에서 교회 안에 여성 성도님들을 침묵하게 만들고 그들의 권위를 짓누르고 그들의 은사를 가두는 도구로 사용되어 왔습니다. 이 본문을 근거로 여성은 강단에 설 수 없다. 여성은 머리를 가려야 한다. 여성은 늘 남자 아래에 있어야 된다. 그렇게 가르치면서 이 가르침은 우리 교회 안에 수많은 여성 성도님들의 가슴에 깊은 상처를 남겼죠. 그래서 이 본문을 다루기 전에 먼저 한 가지 분명히 아셔야 할 것이 있습니다. 이 고린도 전서를 쓴 사도 바울은 1세기의 사람이었습니다. 유대인이었고 헬라 로마 영향권에 살았습니다. 당시 1세기는 철저하게 가부장적인 사회였습니다. 여성은 시민권을 가질 수 없었고 공적인 자리에서 발언할 수 없었고 남편 없는 여인은 사회적으로 거의 존재할 수 없었습니다. 이것이 사도 바울이 살던 사회였습니다. 그 또한 시대적인 한계가 있었던 것이죠. 그런 상황 속에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보냅니다. 고린도는 큰 항구 도시, 무역으로 유명한 도시였고 다양한 문화가 뒤섞인 곳이었습니다.
그 당시에 여성이 머리를 가리는 것은 단순한 종교 행위가 아니라 사회적으로 정숙한 여인의 표지였습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의 어떤 여인들이 아마도 그리스도께서 나를 구원해 주셨고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롭다, 그렇게 새롭게 얻은 자유 때문에 그 자유를 너무나 남용하기 시작하면서 머리에 쓴 것을 벗고 공적 예배에 참여하기 시작한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되면서 사도 바울이 무엇을 염려했을까요? 새로 회심한 그 여성 그리스도인들의 모습 때문에 그 도시 사람들에게 그 교회들이 부도덕한 모임으로 비치게 될 것을 염려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시대, 그 도시의 관습을 따라서 여인들, 그 교회의 여성 성도들이 머리를 가리는 것이 좋겠다라고 권면한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 2절부터 10절까지 그 시대의 관습을 따라서 한참 권면합니다. 이 내용이 지난 세월 동안 큰 오해를 불러일으켰던 것이죠. 그러나 사도 바울이 정말로 하고 싶었던 말은 그 다음에 나옵니다. 11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주 안에는 남자 없이 여자만 있지 않고 여자 없이 남자만 있지 아니하니라. 아멘. 이것이 사도 바울이 말하고 싶은 진짜 마음, 진짜 메시지였던 것이죠. 무슨 뜻입니까? 남자와 여자가 서로가 서로를 필요로 한다는 뜻입니다. 한쪽이 다른 쪽 위에 군림하는 것이 아니라 한쪽이 다른 쪽 없이는 존재할 수 없다라는 그런 관계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11절 말씀은 한 걸음 더 나아가지요. 이는 여자가 남자에게서 난 것 같이 남자도 여자로 말미암아 났음이라. 아멘. 하나님께서 태초에 사람을 만드셨을 때 여자가 남자에게서 났습니다. 그러나 생각해보면 그 이외 모든 남자는 여자에게서 났습니다. 어머니의 몸에서 태어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남자 또한 여자가 없으면 단 한 사람도 이 세상에 존재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것을 말하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결론을 덧붙입니다. 그리고 모든 것은 하나님에게서 났느니라. 아멘. 남자도 여자도 결국 둘 모두 하나님에게서 났다는 것입니다. 누가 더 높고 누가 더 낮고 그런 것이 아닙니다. 둘 다 하나님에게서 나온 한 자녀라는 것이죠. 그리고 오늘 본문 마지막에 그 16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논쟁하려는 생각을 가진 자가 있을지라도 우리에게나 하나님의 교회에는 이런 관례가 없느니라. 아멘. 사도 바울은 본문 전체에 걸쳐서 머리를 가리는 일에 대해서 길게 논증하고 그렇게 권면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 마지막에 이르러서는 이것 때문에 논쟁하지 말라. 사실 우리에게나 하나님의 교회는 이런 관례가 없다. 더 이상 이것 때문에 교회가 갈라지지 말라라고 권면하는 것입니다. 즉 바울이 정말로 원했던 것은 단 하나, 고린도 교회가 분쟁 없이 서로 다투지 않고 한 마음으로 예배하는 것이었습니다. 그 당시에 고린도 교회는 참으로 문제가 많았던 교회였지요. 분쟁하고 갈라져 있던 그런 교회였습니다. 하지만 그런 교회가 그러지 말고 서로 마음을 합하여서 하나 되게 하라. 이것이 사도 바울의 진짜 마음이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사도 바울의 마음은 고린도 교회를 향한 마음뿐만 아니라 갈라디아 지역 교회를 향한 마음이기도 했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28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아멘. 성도 여러분, 이것이 사도 바울이 진짜 말하고 싶은 메시지, 그의 진짜 마음이었습니다. 남자나 여자나 인종이나 성별이나 그리스도 안에서 다 하나라는 사실이죠. 그리스도 안에서는 한 사람이 다른 사람 위에 군림하지 않습니다. 모두가 한 형제이며 모두가 한 자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 11절 말씀부터 시작되는 그러나 주 안에는 이라는 이 한마디는 사실 갈라디아서 3장 28절과 똑같은 메시지입니다. 사도 바울은 어쩔 수 없는 그 시대적인 상황 때문에 남녀 차별적인 그런 발언을 하는 것처럼 보였지만 결국 그의 마음 안에는, 그리고 하나님께서 진짜 하시고 싶었던 그 말씀은 주 안에서 우리는 하나입니다. 우리는 누군가를 군림하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를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섬기면서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라는 메시지를 전했던 것입니다.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남자와 여자가 서로 군림하지 않고 서로 합력하고 서로 의지하며 다른 문화와 다른 배경의 사람들이 서로 상처 주지 않고 함께 예배하는 그 모습, 작은 차이로 서로 다투지 않고 갈등을 일으키지 않고 파벌을 이루지 않으면서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목소리로 서로 다른 언어로 말하지만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모습, 진짜 그리스도 예수를 머리로 하여서 한 몸을 이루는 모습, 얼마나 아름답겠습니까? 이것이 사도 바울의 진짜 소원이었고, 그리고 이것은 하나님의 진짜 소원이기도 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에 비추어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모두 하나입니다. 남자나 여자나 어른이나 아이나 가진 자나 못 가진 자나 모두 한 하나님에게서 났으며 우리는 한 그리스도의 피로 구원받은 형제와 자매들입니다. 한 사람이 다른 사람을 짓누르는 일, 그 자리는 절대 없어야 할 것입니다. 한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그 권위를 내세우는 일, 그 자리에서부터 복음이 죽어가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서로가 서로를 세워주는 자리, 서로가 서로를 섬겨주는 자리, 서로가 서로를 높여주는 자리에서는 복음이 살아 숨쉬기 시작할 것입니다. 오늘 그리고 이번 한 주 우리의 가정에서, 우리의 일터에서, 또한 우리의 교회 공동체 내에서 누구를 짓누르는 자리에서 서지 말고 누구를 세워주는 자리, 높여주는 자리에 서기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특별히 그동안 우리 곁에서 묵묵히 섬겨온 우리의 어머니들, 우리의 여성 성도님들께 따뜻한 감사를 표하고 그분들에게 그 헌신과 은사를 마음속으로 깊이 인정하고 감사를 표하면 더욱더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그러나 주 안에는 남자 없이 여자만 있지 않고 여자 없이 남자만 있지 아니하니라. 우리 주님 안에서 모두가 하나라는 이 말씀이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 안에 살아 숨쉬는 진리가 되어 그렇게 살아가시는 화천교회 모든 성도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지난 교회 역사상 참 오해가 많았고 이것으로 인해서 다른 사람들을 핍박했던 그런 본문을 통해서 주님의 깊은 마음, 또 주님의 은혜를 가르쳐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모두가 하나라는 이 복음의 진리가 우리 교회와 우리의 가정 가운데, 우리의 삶의 자리 가운데 살아 숨쉬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하루, 또한 이번 한 주 각자의 자리에서 누구도 군림하지 않고 누구도 짓누르지 않고 모두를 세워주는 그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그렇게 서로를 섬겨주고 높여주고 또한 인정해주는 그 삶을 능히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능력 허락하여 주시고 힘 주시고 주님께서 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영과 육의 강건함 허락하여 주시고 주님께 드리는 모든 손길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은혜 위에 은혜로 덮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서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오며 복을 빕니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주 안에서 한 몸으로 살아가기로 결단한 과천교회 모든 성도들 가운데, 그 가정 가운데, 삶의 자리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